스가랴 12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펼쳐 놓으셨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을 독이 든 잔처럼 만들어 그 주변 나라들을 다치게 하겠다. 그 나라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러 올 것이다. 장차 이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바람처럼 만들겠다. 누구든지 바위를 옮기려 하는 사람은 다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말 탄 사람을 미치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유다는 지키겠지만 그 원수들의 모든 말은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 백성은 강하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단을 태우는 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은 짚을 태우는 불이 되어 왼쪽과 오른쪽의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때에도 안전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누릴 영광이 유다가 누릴 영광보다 크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 집안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천사처럼 되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마치 외아들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마치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마치 무기토 평야의 하다 드림문을 위해 슬피 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온 땅이 슬피 울 것이다. 집집마다 각각 울 것이다. 다윗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기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레위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나머지 모든 집안과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스가랴 13장. 그날에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샘이 터질 것이다. 그 샘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들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데도 예언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으므로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의 부모가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의 예언자들은 자기의 환상과 예언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털로 만든 예언자의 옷을 입고 백성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농부였다 라고 할 것이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 몸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목자를 찔러라. 내 친구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목자를 죽여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내가 어린 것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 땅의 백성 가운데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러 시험하겠다. 그들을 은처럼 단련시키고 금처럼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것이다.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심판이 날이 오고 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이 너희 가운데서 나눌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성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듯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 있는 이 산 골짜기를 통해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중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영광의 빛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날은 없을 것이다. 언제 그 날이 올지는 여호와만이 아신다. 그때가 되면 낮도 밤도 없을 것이다. 밤에도 낮처럼 빛이 비출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절반은 동쪽 사이로 흘러 들어가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평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문에서 첫 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틀까지 제자리에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백성이 거기서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속으로 썩고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공포를 퍼뜨릴 것이다. 사람마다 이웃을 붙잡고 서로 칠 것이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가지가 예루살렘에 쌓일 것이다. 이와 똑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세계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며 그 백성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들에게 내린 것과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글을 새겨져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솥들도 거룩한 제단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성물이 될 것이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마다 그 솥들로 고기를 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니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에스더 1장. 아하스에로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스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당시에 그는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데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잔치는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그 동안 아하스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왕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여 왕궁 정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뜰에는 하얀색과 자주색 휘장이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자줏빛 끈으로 묶여져 걸려 있었고 하얀 대리석과 조개와 보석이 깔린 바닥 위에는 금 의자와 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갖가지 모양으로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아낌없이 대접하였고 손님들에게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라고 말했으며 왕궁 관리들에게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이 있는 여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은 7명의 내시 곧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씌워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후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왕후를 백성과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시들은 와스디 왕후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아하수에로 왕은 박사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왕이 늘 불러서 의논하던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7 귀족들로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시들이 전한 내 명령을 와디스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여자들이 왕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게 했는데 왕후가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업신여김과 분노가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만 좋으시다면 어명을 내려서 다시는 와스디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명을 온 나라에 두루 알리신다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그의 충고를 옳게 여겼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무간이 말한 대로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어 각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게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습니다.